자, 시작. 펼쳤습니까? 자,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나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5절에 가가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이사를 해서 이사할 때 데리고 갔던 두 아들, 또 자기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그래서 이제는 그 나오미와 그 다음에 며느리 둘만 남게 된 사건이 룻기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한 40여 분 정도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걸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만난 고난이 몇 점 정도의 값어치인가?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질량의 값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의 값어치를 뭐 딴 사람보다도 내 스스로가 매길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뇌물을 100만 원짜리 받아도 그냥 일반 모르는 사람, 이름도 없는 사람이 뭐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받아야 괜찮습니다. 뭐 신문지상에 그 사람 이름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됐을 때는 한 50만 원짜리만 받아도 엄청난 죄가 돼가지고 막 내가 무명일 때는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아도 괜찮았는데 유명해지니까 100만 원, 200만 원 받은 거 가지고 막 온 지상에 다 떠들고 있는 걸 봅니다. 그만큼 모든 것이 값어치가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받는 고난의 값어치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면서 내 고난의 값어치, 내가 이 고난 받다가 죽는다면 이 죽음을 통해서 몇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올까? 내 죽음을 통해서 내 남편이 지금 교회 안 다니지만 예수 믿고 돌아올까? 내 친구들이 그렇게 내가 전도하다가 내가 지금 병 걸려 죽는데 내 친구들은 내 죽음 이후에 회개하고 돌아올까? 그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 숫자의 값어치.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예수를 믿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죽음의 값어치, 예수의 십자가 고난의 값어치는 엄청 큰 거죠. 근데 그 예수 죽음의 값어치를 은 30냥 정도로 바꿨으니 그 예수님의 그 소중한 목숨을 은 30냥으로 바꿨을 때는 은 30냥을 바꿨을 때는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의 값어치가 그냥 은 30냥 정도로 계산하고, 자,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은 30냥 정도만 귀하냐, 은 30냥으로 예수의 생명을 바꾸고자 하느냐,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그 인간의 밸류, 그 사람의 값어치는 예수님과 은 30냥으로 바꾸는 값어치. 그래서 은 30냥이 예수님보다 더 값어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 사람은, 특히 예수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 교회 와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안 태어나면 좋아요. 왜냐하면 태어나면 지옥 가야 되잖아. 안 태어나는 게 좋은 거지. 여러분들은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으로 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요, 그 목의 값어치가 안 태어나면 좋을 값어치가 있어. 안 태어나, 특히 지옥으로 가는 사람, 안 태어나면 좋을 사람. 옆에 있는 사람 혹시 안 태어나면 좋을 사람 없나? 옆에 보면 다시 한번 봐봐요. 혹시 이 사람 안 태어나면 좋나? 엄마하고 바라보는 눈동자가 막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네.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네 엄마를. 혹시 안 태어나면 좋을 사람.
그 안 태어나면 좋을 사람의 그 목숨의 값어치, 그 사람이 자살해서 죽었는데 자살한 그 목숨의 값어치, 그게 얼마 정도 될까? 은 30냥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 은 1냥, 은 2냥 정도 값어치가 될까? 그래서 그 값어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을 잘하고 주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옆에서 보면은 와, 그 값어치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야, 저분의 인생의 저 값어치는, 그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은 그 기도의 값어치가 와, 엄청나게 큰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의 양 포함해 가지고 찬양의 양, 말씀을 사모하는 그 양, 그냥 어떻게든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그 밸류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값어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한번 고난을 당하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과부들이 와가지고 다비다를 놓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베드로 선생님 제발 이 다비다는, 우리는 안 살려줘도 되는데 이 다비다는 살아나야 됩니다.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속옷도 지어주고 겉옷도 지어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비다는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될 값어치.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비다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그 행적 중에서 베드로가 죽은 자를 몇 명 살렸게요? 성경 통독 많이 하니까 이런 건 그냥 질문해도 되잖아. 베드로가 몇 명 살렸게요? 안 물어보겠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거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몇 장에서 몇 딱딱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하여튼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렸는데 그 다비다는 아직 죽음을 만날 값어치가 아니야. 좀 더 살 수 있는, 히스기야도 오늘 죽을 날이 아니야. 15년을 더 살 수 있는, 하나님 볼 때는 그 값어치를 높여주신 거죠. 자, 내 고난의 값어치는 몇 점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걸 돈으로 환산했어요. 그래서 어떤 신부를 맞이할 때,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올 때 그 며느리가 굉장히 훌륭한 값어치를 있는 사람이라면은 좀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와야. 지금은 뭐 어느 집에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 며느리를 위해서 아파트도 해주고 뭐 차도 해주고 뭐 옷도 해주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그냥 신방에 필요한 가구도 다 해주고 텔레비도 다 사주고 모든 걸 다 해줬어요. 아니 그러면 며느리가 오면서 좀 돈이라도 갖고 왔나 그랬더니 돈도 안 갖고 왔는데, 좀 그러면 이 며느리를 위해서 이거 집 해주는 거, 5억짜리 집 사주고 5천만 원짜리 차 사주고, 내가 계산해 보니까 가구 다 해가지고 한 7억 정도 들었는데 며느리를 위해서 뭘 7억씩이나 집사님 쓰고 계세요? 남의 얘기가 하니까 다 그때 갑자기 얼굴을 들고 쳐다보네. 뭐 7억을 써가지고 며느리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며느리는 7억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례하다가 그분에게 아니 뭐 7억이나 썼다 그러는데 그 며느리 부모님에게 이 며느리를 주면서 뭐 좀 돈으로 받은 건 없어요? 그랬더니 저희는 돈으로 안 받습니다. 그러면서 내 딸은 7억의 값어치가 아니라 700억 값어치이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잘 계산이 안 되시는구나. 충청도구나. 난 여러분 계산 잘 못하면 무조건 충청도라 그럴 거야. 근데 너무너무 내 딸이 귀하기 때문에 이론도 받을 수 없는.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신부 측에서 꼭 돈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꼭 혼인할 때는 그 값을 치르고 가져가게 돼요. 근데 그것이 저 중동의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딸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10살 넘어가면 팔아먹잖아요, 자기 딸을. 그러니까 자기 딸을 팔아먹으려고 10살까지 막 몽둥이로 때리면서 키우고 공부도 안 시켰다가 그 다음에 10살쯤 13살 되면은 좀 키웠다가 잡아먹으라고 이렇게 팔죠. 그게 중동의 문화죠. 여자들은 너무 불쌍한 것 같아. 내가 오늘 눈물이 나는 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은 참 눈물이 메마른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야.
올림픽을 보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메달 따면 막 무릎 꿇고 울더라고. 어떤 애는 기도하다 울기도 하고, 어떤 선수는 그냥 무릎 꿇고 막 땅바닥에 막 너무너무 좋아서 우는데, 그 눈물을 보면 막 나도 같이 울어. 잘 안 보여? 웃을 때까지 운다 진짜. 봐봐. 근데 왜 이렇게 우냐 했더니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생각만 해봐요. 막 눈물,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내 눈물이 같이 나가면서, 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걸 따기 위해서. 응? 그리고 몸도 엄청 다치잖아요. 몸도 탁구 정도는 다치지 않지만 배드민턴도 무릎이 나갈 수가 있고, 높이뛰기 같은 경우 떨어지다가 허리 부러지고 발목 부러진 게 한두 번이야. 또 몇 달 쉬었다가 또 나오고, 얼마나 그 몸이 많이 다쳤어. 네. 우리 교회 새벽기도 안 빠지는 분 올림픽 선수가 있는데, 가만 있어봐. 뭐 했다 그랬지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양궁. 사격 선수가 있어요. 네, 사격 선수가 있어. 여기서 그럼 사격 선수 잠깐 일어나 보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냥 하겠습니다. 일어나면 또 뭐 하겠어. 사격 선수. 그래서 내가 좋겠다. 메달 따면 돈 나오는 거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고백하더라고. 이 메달 하나에 얼마씩 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데, 그것도 궁금하는데 주일 아침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네. 자,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금메달을 따니 값어치가 매달 25만 원씩 나오는데, 그 고난의 이번에 보니까 메달 여러 개 딴 애들이 있더라고요. 와, 걔네들은. 그리고 뭐 어떤 외국 선수는 메달을 막 5개, 10개씩 땄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다음 올림픽이나 다음 무슨 대회 때 또 딸 거 아니에요. 무슨 아시안컵이다, 유럽컵이다. 저 사람은 아주 돈방석에 앉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여튼 그래도 눈물을 흘리는데, 나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읽으면서, 저 사람이 수고하고 애를 쓴 그 값어치가 저 눈물이구나. 예. 그런데 다시 룻게 가서 보면은 이 모압 땅에 간 이유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사의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두 아들 데려갔다가, 말년 기론 데려갔다가 모압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됐는데, 외국에 살게 되면 외국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됐는데 3절에 가서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나오미의 그 두 아들이 남았는데, 남아가지고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여 오르바 룻하고 결혼시켰는데, 5절에 가서 보니까 10년 있다가 말년과 기른 두 사람이 또 두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생각해 보세요. 와, 이건 남편 죽고 며느리 둘 얻었는데 며느리 둘이 죽어야 되는데 며느리 둘은 안 죽고 자기 아들 둘이 죽고, 이게 뭐예요 대체 이게.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 식구는 누가 있는 거야? 남편 죽고 내 두 아들 죽고, 그 며느리 둘만 남고, 이거 여자 셋만 남아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근데 그 자기 남편의 죽음이라든지 이 자기 두 아들의 죽음의 값어치가 얼마짜리 값어치일까, 이걸 유대인들은 따지는 거예요. 얘가 죽음으로써 나에게 얼마만큼 값어치를 주고 간 것인가. 그런 걸 저는 조상들이 돌아가실 때 유대식으로 계산해 보면서 이게 얼마짜리 값어치가 있을까 한번 계산해 봤어요. 정말 우리 조상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목격한 것은 할머니의 죽음이었는데, 할머니가 80대에 죽음을 이렇게 가시면서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셨고, 늘 내가 아플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늘 저를 귀신이라 그랬어요. 아프면 귀신아 몰라, 귀신아 몰라, 게이데이시드마, 게이데이시드마. 우리 할머니는 딱 5글자밖에 못해. 랄라라 룰루루잖아요. 방언이 무조건 게이데이시드마, 게이데이. 나 지금도 다 외우고 있어. 게이데이시드마. 할머니 제발 나 귀신이라 그러지 마. 나 그냥 멀쩡한 인간이야. 할머니는 무조건 병만 걸리면 무조건 귀신아 몰라라, 귀신아 몰라. 근데 그래가지고 같이 교회 다니들 때 많은 권사님들이 우리 이현호 권사를 따라가지고
기도 부대가 있어가지고 늘 같이 삼각산에 기도하러 같이 올라가고, 그때는 이제 오산에 기도원이 없었을 때니까 기도원에, 삼각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그리고 함께 신방 다니고 전도 다니고, 그런 그룹이 할머니 중심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개척자니까, 교회 산석교회 개척자니까.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었는데, 어떤 미랄은 굉장한 값어치가 있어가지고 나에게 영적인 은사를 많이 주고가는 값어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나에게 영적인 선물을 하나도 주고가지 못하는 값어치가 있더라고. 그래서 영적인 값어치, 나에게 많은 은사의 선물을 주고간 값어치, 목사가 네 사람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이 세상에서 각 분야에서, 뭐 교사의 분야든, 그것이 뭐 음악의 분야든, 뭐 성가대의 분야든, 교회에 들어가서 장로의 분야든, 교회에 들어가서 참 성실한 장로, 안수입사, 권사 되게 하시고, 할머니가 보여주신 그 신앙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건강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할머니도 건강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건강한 것 같아요. 조상이 건강해야 자식들이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의 죽음의 값어치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네, 많은 열매를 맺히는 값어치네. 예수님이 그 고난의 값어치가 많은 열매를 맺히는 값어치네. 우리 할머니의 죽음의 값어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죽음의 값어치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이 금요일, 아마 오늘하고 내일 아침에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하고 내일 아침에 아주 중요해요. 이거 잊으면 안 되는데, 저희 딸이 ITC 영어학원 설명회입니다. 우리 딸이 아빠 돈 필요한데 돈 좀 꿔줘, 그런데 꿔줄 돈이 없었어. 한 푼도 못 꿔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딸에게 돈을 못 꿔줄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만들어준 게 너무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 거야. 왜냐니까 얘가 그걸 갖다가 인테리어하고 그러면서, 아빠 벽에 저 유리창 막으려고 어느 인테리어 업체에 물어봤더니 500만 원 달래. 어떻게 하지? 500만 원 없어서. 그래, 내가 너를 못 도와주면 그건 내가 한번 해볼게 해가지고, 여기 세종에 사시는 훌륭하신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그 장로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 장로님이 3일 동안 고생을 하고 해주고 65만 원만 달래. 그건 너무 미안하다. 야, 그 장로님한테 80만 원 드려. 그래서 80만 원 드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이 주세요. 65만이면 충분. 세상에 목수들이 다 그렇게 양심적이면 얼마나 좋겠어. 너무너무 양심적이죠. 500만 원 달래는. 근데 그 사람 왜 500만 원을 불렀어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 이게 무슨 500만 원짜리야. 벽 치고 가꾸목이라 그러나, 그걸 뭐라니까, 가꾸목 세워가지고 탁탁탁 해가지고 거기다가 석고보드 붙이고 페인트 칠하고, 그게 뭐가 그렇게, 그 다음에 전기선 빼고 뭐 이런 것들인데, 65만 원만 달라 그래서 70만 원 줄까 그랬다가 80만 원 드리자, 80만 원 주고 끝났는데, 참 양심적인 장로님이 믿음 생활도 잘 하시니까 3일 동안 일하고 자기가 딱 그것만 받더라고. 인건비만 받고, 이 재료비는 재료비 인건비 딱 받더라고. 앞으로 우리 교회도 좀 공사할 때 좀 그런 분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바가지만 씌우려고 그러고, 뭐 이거 3일 동안 공사합니다, 이거 3일 동안 3인의 인건비 곱하기 3 하면은 9명분을 받아놓고 공사하는 거 보면 1명이나 2명 반나절이라고 가버리고 또 딴 데 하러 가는가 봐. 막 속이 터지는데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아니 3일 동안 3인이라고 곱하기 3에서 9인 인건비에 하루에 30만 원씩 해가지고 9인 인건비 받아놓고 왜 반나절이라고 또 어디 가서 일을 합니까? 막 말하고 싶은데 막 목구멍 올라오다가,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하냐, 목사에게 시험 받아서 에이 참자. 그 다음에 다시는 너한테 공사 안 하리라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공사를 다 마치게 됐는데, 아빠 뭐 전기선 뭐 빼야 되고 전등 빼야 되고 막,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요, 너무나 많은 걸 얻은 거야. 비록 돈을 어디서 뭐 1,500만 원 꿔서 하고 막 이러면서 끝났는데, 돈을 꿔서 끝났는데 자기가 알아서 꾸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 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하는 거야. 전기선 빼는 것도 자기가 경험해보고, 정수기를 어디다 다는 것도 경험해보고, 페인트 줄 때 해봤다가 뭐 경험해봐. 그래서 이건 돈보다 너무 귀한 경험을 하는 거야. 우리가 돈이 없으면 지하철도 경험해보고, 버스도 경험해보고, 버스도 놓쳤다가 1시간 기다려도 보고, 그런 걸 경험해. 그것은요, 돈이 있어서 자가용 타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경험이에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자식에게 돈을 주지 마요. 그때 아멘 해주라. 그때는 아멘. 물맷돈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하네. 돈을 주는 순간에 자식들은 경험을 못 하더라고요. 세상 경험을 못 하더라고요. 진짜로. 예. 그게 평생 내 인생의 좌우명이었거든. 난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못 준다. 목사기 때문에 줄 게 없다. 근데 그게 내 좌우명이었는데, 진짜 학원 이번에 차리면서 하나도 못 도와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야, 얘가 알아서 어떻게든 지가 알아서 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10원이라도 더 싼 데다가 해가지고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어린애가 너무 상처를 받은 거야. 막 바가지들을 씌우려고 뭐 페인트 칠하는데 뭐 얼마다 뭐 이 전기를 갖다가 LED 등을 경광등 다 떼내고, 우리 LED 등이거든요. 이런 걸로 바꾸라고 본부에서 그러니까 그거 바꾸는데 돈이 얼마나 하더라. 그러니까 뭐 누구 와서 견적 보니까 뭐 300을 줘야 되니 400을 줘야 되니. 그래서 내가 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을 댔더니 그냥 몇십만 원에 끝나버렸어요. 그분이 그냥 손오건 목사님한테 어떻게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다 그러는데, 안 받으면 안 되죠. 이거 다 형광등 다 떼내고 거기 다 마감질하고 거기다가 LED 등, 동그란 LED 등으로 다 바꿨으니 인테리어가 예뻐졌잖아요. 원래 상가가 형광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걸 다 떼내고 하는데 얼마나 일이 많아. 그분이 그냥 그 며칠 동안 일하고 돈을 안 받겠다 그래서 그냥 알아서 이제 좀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가 양심적인 사람을 이렇게 양심적인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할 수 없으니, 그러면서 별의별 경험을 다 해본 거야. 그리고 본부에서 막 바가지 씌우는 것도 막 다 당해보고 이러면서 바가지라는 걸 많이 경험해 본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가치더라고. 그게 값어치더라고. 그게 값어치.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다 해서 경험하는 건 건강할 때보다 귀한 값어치가 있어요. 없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들은 있을 때 당하는 것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해 놓은 거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애들 막 고생 안 시키려고 그러고, 막 아프다 그러면 막 병원부터 찾아가서 어떻게든 안 아프게 하려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니까. 아픈 거 좀 아파봐야지 그런 값어치도 느끼는 것이고, 감기도 좀 들려봐야지 아멘 안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진도가 끝까지만 나가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자녀를 건드리면 안 되더라고. 설교 중에 뭐 그럼 우리 자녀들이 아프란 얘기야?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뭐 페인트 칠하고 고생하란 얘기야? 나 이 교회 안 나와? 그러면 또 안 되잖아. 아버지 적당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투석하는 경험을 며느리를 통해서 옆에서 보면서 우리들의 피가 나빠진다. 피가 나빠지니까 저렇게 이틀에 한 번씩 가가지고 4시간 5시간씩 병석에 누워서 혈액투석한다. 그러면서 예수의 피로 투석하는 걸 많이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거구나. 내 나쁜 피를 또 걸러내 주시고 또 정결한 피로 다시 씻어주시고 좋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혈액이 투석 안 되면 점점 이 두 개의 신장이 다 나빠졌기 때문에 혈액이 투석 안 되면 이제 혈액 투석할 시간이 다가오면 피가 나빠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얼굴이 붓는 거죠. 내 몸에 이상이 오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이틀에 한 번 아침부터 8시부터 가가지고 혈액 투석을 받으면 투석할 때 힘들지만 투석이 끝나고 병원에 나올 때 막 힘이 나니까,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또 많이 먹고 또 건강하게 또 운동할 수 있고, 예수의 피가 들어가니까 또 새로운 힘을 주시는구나. 그러므로 새로운 힘을 가지고 또 전진하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은 혈액 투석하는 것과 같아. 예수의 피가 들어갈지어다. 혈액 투석을 자주 해야 돼. 예수의 피로 투석하는 거야. 왜? 우리 신장이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양쪽 신장이 정상적이 아니잖아.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만은 제 신장을 좀 주려고 제가 이제 입원하려고, 식구들 이제 몰래 입원하려고 제 신장을 주려고 했습니다. 네, 꼭 가져가길 바라는데 좀 제가 좀 나이가 조금, 죄송합니다, 42살이 안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근데
우리들의 생명의 가치를 얘기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26절의 값어치를 보니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의 값어치가 내 목숨의 값어치가 나오네. 내 목숨의 값어치가,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내 목숨의 값어치를 예수님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이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것보다 너희들의 목숨은 더 귀하다, 더 값어치가 높다. 너희들의 목숨 한 사람 한 사람 값어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 귀하구나. 그래서 그 물리학을 보니까요, 지구의 넓이가 5억 900만 킬로미터, 제곱킬로미터예요. 5억 90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평수로는 154조 2600억 평입니다. 154조 2600억 평인데, 내 인생을 70 살다가 간다고 계산했을 때 70으로 나눠보니까 한 인간이 하루에 60억 평을 누리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내가 마음껏 누리도록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루에 내가 누릴 수 있는 평수가 60억 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귀한 건강을 주시어서 하루에 60억 평을 누리게 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내 목숨의 값어치구나. 이 귀한 값어치를 선물로 주님에게 받았는데, 근데 내 이 목숨의 값어치가 그렇게 귀한 값어치인데, 어떤 사람은 내 값어치를 술 먹으면서 주정하면서 휘청거리면서 내 귀한 시간, 내 귀한 목숨의 값어치를 술 값어치로 바꿔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술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내 지위, 명예, 직장, 내가 누리는 인기, 정치적인 욕망, 이런 것들로 내 목숨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내 목숨은 더 귀합니다. 생명은 예수의 피로 값지고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귀할지어다. 예수의 피로 상쇄시킨 내 생명,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더 귀한 거죠. 지옥 가는 생명이 뭐가 귀하겠어? 우리는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생명이기 때문에 귀한 거죠. 시편 49편 12절에 보면요, 시편 49편 12절에 보면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아.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내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짐승의 목숨과 바꾸는 사람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건 멸망해 가는 짐승이다. 우리가 깨달음이 있을 때 짐승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자입니다. 주님 값어치는 내가 먹고 싶은 술 값어치, 쾌락의 값어치와 바꿀 수가 없다. 내 목숨은 주님이 자기의 목숨을 주고 산 주님 값어치다. 얼마나 귀한 값어치냐. 이 값어치가 깨달아지는 순간에 마귀는 떠나가더라고요. 질병은 떠나가더라고요. 내 목숨의 값어치는 주님이 상하신 값어치, 주님이 죽으신 값어치, 주님의 목숨의 값어치, 은 30냥이 아니에요. 천하를 주고 바꿀 수 없는 값어치로 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비슷한 말인데 아까 12절하고 반복됩니다. 49장 20절에 보니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내 목숨이 얼마나 존귀한데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 깨닫지 못한다. 아까 12절에서는 내가 존귀한데 멸망하는 짐승은 장구하지 못한다. 내 값어치를 모르면 오래 살지 못한다. 멸망하는 짐승처럼 일순간에 가버린다. 그렇게 됩니다. 오늘도 영적인 것을 체험할지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라. 그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태어나가지고 많은 사람 괴롭히고 많은 사람 죽이고 총으로 막 쿠데타 일으켜서 왜 수많은 사람 죽이고 수많은 사람 괴롭게 하다 죽는가? 누가 저 사람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잘 죽었다 그래 생각하는가? 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소중한 목숨을 주셨기에 감사할지어다. 자, 우리 목숨 값어치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가서 볼게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 목숨은 온 천하보다 중요하기에
예수 생명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 온 천하의 욕심 갖지 마라. 네 목숨이 더 중요하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내 목숨의 값어치. 그래서 내 목숨의 값어치를 통해서 받고 있는 이 고난, 이 죽음, 이 당하고 있는 아픔들, 그 값어치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고난인데 내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 받는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고난을 받으면 그 자식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 사람이 이 고난 받음으로써 옆에 있는 사람이 회개하게 되고,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 내 고난을 보면서 아유 내가 너무 미워했네, 미안해, 그리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오게 되고, 또 내가 아프니까 또 용돈 안 주던 사람이 나에게 용돈을 주고 가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자들만 용돈. 하나님 오늘 내 값어치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 그래서 이제 룻기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 가정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해 가시는가를 보면서,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를 중심으로 봤을 때 자기의 남편의 죽음 있잖아요. 자기의 남편의 죽음의 값어치가 나중에 이 자기의 며느리인 이 룻이 자기의 새로운 남편 보아스를 얻어서 더 큰 축복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 계기를 만드는 그 값어치가 돼요. 자기의 남편이 하나님 안 믿고 죽은 모압 사람이라서 우리가 볼 때는 별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열매가 하나님과 나오미와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룻을 통해서, 룻기를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게 되는 그 이음줄로 이어가게 만들어놔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언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이어갑니다. 내가 모압으로 이사 갈 때 무슨 마음으로 이사 갔겠어요?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갈 때, 미국으로 이민 갈 때, 다른 나라로 이민 갈 때 꼭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다른 지방으로 이사 가거나 그런 기회가 있다면 내 값어치를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신 생명의 값어치를 생각하면 내가 거기에 왜 이사를 갈까?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영광 돌리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남미로 이사를 가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내가 망했어, 사업이 실패했어, 돈 벌러 가야지. 돈 벌러 가는 목표로 멕시코로 갔어, 브라질로 갔어. 그러면 브라질이 우라질이 되는 거예요. 왜 안 웃기나 여러분? 표정 보니까 언제 웃기나, 표정이 설교를 듣는 표정이 아니야. 언제 웃기나. 귀엽죠? 웃겨지니까. 그래가지고 돈 벌러 가니까 그 돈 벌러 간 목표가 되겠냐고요. 우리가 세종에 이사 올 때 이 장소가 연기군이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절도 있었고 성당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요. 성당은 없었는데 그렇게 이 사람들을 다 전도를 하지 못했는가 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조치원에 있는 교회들이 뭐 한두 교회 빼놓고는 다 개척교회고 아마 힘들었던 교회들이었다 그래요. 우리가 와가지고 이제 큰 교회들이 생긴 거고, 그랬다 그래요. 힘들었다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그들이 정탐할 때 뭘 봤냐 하면은 막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이고 가는 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저희 가면 굉장히 적각꿀이 흐른다는 게 맞네 해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갔는데, 그 적각꿀이 흐른다는 것은 순 사실이 아니었어요. 포도송에 메고 간 기적이 없어요. 그런 기적이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을 시키는지. 왜 그랬을까요? 내 값어치는 그 연기군에 이사 와가지고 막 모든 걸 다 누리고 막 부자로 살고 그러라고 연기군에 이사 오게 된 게 아니더라고. 이 연기군이 가나안 땅이거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서울에서 뭐 부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사 와서 사니까 사람들이 막 쫓겨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나안의 진격에서 들어갔는데 언약의 백성들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막 쫓겨나갔어요. 막 다 죽어나갔어.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농사 짓기가 어려웠어요. 포도송이를 메고 간 게 사실이었을까? 아니, 가보니까 그런 흔적이 없어. 그때 우리 환상을 받는가 봐. 포도송이를 어떻게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메고 가냐? 그 사실이냐?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김을 메고 경작을 하고 고생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이 40살 이상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꼭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접었나 광야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힘들었겠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결국은 성공하고. 예. 그런데 그런 와중에 사사기가 또 쓰여지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 사사기가 쓰여지면서 많은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간인데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사사기 21장 25절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상의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가나안에 가가지고 어떤 사사 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너무너무 힘들게 산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적군들이 들어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의 시대에는 굉장히 고통이 많았어요. 사사들이 제대로 잘 통치를 못해서 그런지 사사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지 너무너무. 근데 기드온 사사기 6장의 기드온 시대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적군들에 의해 가지고 사사기 6장 한번 가서 볼게요. 사사기 6장에 가서 보니까 기드온 자손들이 또 그때 그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또 미디안 사람들 일으켜가지고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넘겨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제 등장하게 하시는데 기드온이 사사기 6장 1절부터 쭉 보면은 기드온이 얼마나 6장 11절에 내려가서 볼게요. 11절에 내려가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오브라에 이르러 상술이 남아 아렌지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 몰래 배고파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해. 밀은 밀 타작마당에서 타작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이 깊으니까 거기에 숨어가지고 밀을 몰래 들킬까봐 타작하고 그 밀 몇 개 캐가지고 그걸 갖다 까서 먹으려고 거기서 타작하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얼마나 가난했으면 이랬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 사사들이 또 기드온을 통해서 또다시 일으키게.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의 그 값어치가 귀한 값어치가 사사로 등장하면 또 거기에서 기드온을 통해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다시 점령하게 만들고 싸워서 이기게 만들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값어치요,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영기군에 보내신 값어치다.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이민 오게 하셨을까? 여기 이민 와가지고 나는 어떤 값어치로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그 왕이나 사사들이 올바른 값어치를 보여줄 때에 하나님이 다시 큰 축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 축복으로 다시 이겨내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연단을 주시는데 그 값어치의 연단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연단은 저주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왜? 내 값어치를 올려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값어치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나쁜 짓을 하고 저주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주는 지옥에 가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주를 받지 않고 아프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값어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프면은 저주를 받아요. 아픈 저주를 받아요. 고통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값어치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 값어치로 전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절대 욕하면 안 돼. 그건 불신자가 하는, 욕하면 안 되고 그들을 통해서 내 값어치를 높이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걸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통해서 결국 온 민족을 구원하는 값어치죠. 이 값어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우하실 때 이방인과 다르게 대우하세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어려움 없도록 뭐 나쁜 짓을 해도 잘 나가도록 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은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힘든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이방인은 나중에 지옥 가서 고통을 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아이 둘이 싸웠는데 우리 아이는 예수 믿는 아이고 저쪽 싸운 아이는 예수 안 믿는 아이야. 치고받고 싸웠어요. 근데 선생님 앞에 가가지고 그 예수 믿지 않는 아이의 부모님은 꼭 그러죠. 얘가 우리 애를 때렸잖아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귀한 아이인데 왜 때려?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 믿는 아이 앞에서 예수 믿는 내 아들을 막 두드러 패는 거죠. 막 두드러 패고 네가 왜 얘를 때렸어? 괄호 열고 좀 더 세게 때리지, 괄호 닫고. 그러면서 좀 더 부러뜨리고 때리지. 요거밖에 안 때렸냐? 그러면서 또 경찰 앞에서는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잘못 막 때려. 그런데 집에 와서는 미안해, 때려서 더 많이 아팠지. 그러면서 집에서는 걔를 갖다가 이렇게 얼려주고 칭찬해 주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 질병을 통해서 내 존재값을 높여주시고 내 속죄값을 높여주시고,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그 아팠기 때문에 아픈 것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상급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고난이 내게 없었다면, 아픈 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내가 하늘의 면류관을 얻었겠어요. 오늘 깨달음이 올라 그런다. 고난의 값을 깨닫게 된다. 지금 활짝 웃고 있는 여자분들이 보니까 파이프 남편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표정을 하고 있네요. 오모 씨, 오모 권사님 비롯해가지고 표정을 보니까 파이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참 착하네. 오모 권사님 감사하네. 그러면 또 혹시 또 노면할까봐 봤거든. 싹 째려봤거든. 그랬더니 아멘? 그랬더니 파이프 감사합니다. 파이프 정도는 감사하지. 앞에 세 글자가 더 붙으면 안 되지. 세 글자는 성이고 뒤에 파이프는 이름이야. 그렇잖아요. 미국 이름은 뭐 우리나라는 김철수지만 미국 이름은 성도 길고 막 이름도 길잖아요. 여자 이름은요 더 길어요. 한 3번쯤 결혼하면요 미들네임이 계속 붙어 다녀. 왜 그런가 했더니 재혼하지 말라고 그런 것 같아. 재혼하면 전 남편 미들네임으로 계속, 어떤 사람 미들네임이 3개가 돼가지고 이름 하나 외우는데 한 10분 걸려. 얼마나 긴지. 미들네임이, 라스트네임이 계속 또 붙고 또 붙고 또 붙어. 잘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름이 시브롱 파이프가 되는다 이거야. 그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시브롱이 미들네임이 붙어가지고 김 시브롱 파이프 철수 이렇게 붙는 거죠. 애굽 땅에 살 때는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저수지를 잘 파놔가지고 물 때문에 고생한 적이 없는데, 광야에 들어오면서 물 없는 아라비아 광야를 지나면서 고생했는데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젖과 꿀이 흐르기는 커녕 지금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살고 있는 땅 물이 안 나와. 나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 물도 없는 땅, 물이 안 나는 땅. 여리고는 수면 지하에 있기, 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물이 있지만 그 외 지역엔 물이 없어요. 숲이 없어. 나무가 안 자라. 얼마나 힘들어. 거기에서 젖과 꿀이 흐르니까 니네들이 살아라 하고 거기에서 존재값을, 속죄값을 높여주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온 민족이 다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이런 진리가 여기 있었구나. 자,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가서 보니까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가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시작.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자, 우리를 사생아로 축복하신 것은 뭐냐 하면은 사생아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가 사생아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넌 사생아가 아니야. 사생아는 징계가 없어. 근데 사생아가 네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어. 그래서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래서 경찰 앞에서 두드러 패고 집에 와가지고 상처를 닦아주는 아버지. 그죠?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싸웠을 때 다른 아이들 막 고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걔들은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니까 이 땅에서 다 자기네들이 받을 걸 받으라 그러고 우리는 천국에서 상급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 8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8절에 가가지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의 값을 주셨구나. 고난의 값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뜻이구나. 하나님 구원하게 하옵소서. 고난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낼 때 어느 나라로 보낼 수도 있고 어느 지방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그 보내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값을 높이고 속죄값을 높여주셔서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려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땅이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영기군에 오니까 완전히 가나안 땅을 경작하는 것 같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승리하리라. 여기서 기필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리라. 나를 여기 보내신 목표는 전도하라는 뜻이다. 열심히 전도하리라. 자, 이제 룻기로 돌아가서 보면은 그래서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두 아들이 죽었는데 여기에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며느리가 보아스라는 새로운 신랑을 만나게 되는 장면. 그래서 룻기 4장 13절 보니까요. 룻기 4장 13절에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 읽어보니까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의 마음에 들게 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4절 축복을 보도록 시작. 여인들이 나음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들이 주신 축복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많은 슬픔의 여인이지만 그러나 아니다. 기업 물을 자가 있도록 너에게 손주를 주셨다. 그래서 이 손주가 비록 아들은 죽었지만 며느리를 통해 받은 이 손주가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고난의 값이 굉장히 높아서 많이 힘드시지만 그러나 영적인 손주가 태어날지어다. 영적인 제자들이 나올지어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고난을 통해서 축복이 나갈지어다. 내 고난을 통해서 내 식구들이 다 구원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고난이구나. 그러나 많은 열매를 맺힐지어다. 그게 깨달아져야죠. 사랑이거든. 사랑이기 때문에 고난을 준 거지.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고난을 주는 적이 없거든. 자, 15절도 보겠습니다. 15절에 계속해서 보면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야, 네 며느리가 낳은 자다. 얼마나 감사하냐. 어? 예. 그래서 룻이 낳은 자가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노년에 봉양할 자를 주셨으니 너를 사랑하.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하구나. 16절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양육자가 할머니가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 참 축복인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음으로 잘 키워가지고 양육자가 되어서 나중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17절 마지막 절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야, 이 구절 보면 눈물이 나요. 결국은 그 눈물의 나오미, 눈물의 며느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오늘 그런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날지어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해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오벳이라 했는데 그 오벳이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즉 다윗의 할아버지가 될 줄은 누가 알았냐고.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윗이 태어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필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의 고난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